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로서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 없음을 고발하기에 지혜시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배운 것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학위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둘째, 어리석은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단절됨의 결과는 부패이고, 부패는 행실의 가증함으로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향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좌와 우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치우쳤을 뿐 아니라 시궁창에 처박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신 인류의 모습을 로마서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악을 행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약자들을 우습게 알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만만하기 때문이지요. 식은 떡, 식은 죽처럼 쉽게 집어삼킬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지의 결과입니다. 5절로 6절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를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극한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어삼킨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 대신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십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외치는데,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생명의 원천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포로된 자신의 백성을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포로된 자신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만 찾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